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기도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대로 군대로 파송하셔서 둘러서 진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울타리에 직접 쳐주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이 예배를 방해받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들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전신갑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참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짱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 가는 곳마다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개천절이죠. 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게 주일하고 국경이라고 끼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집에 태극기 다 섰나요? 네, 생소하죠?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웬 태극기? 그러죠? 오늘 태극기를 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황정민 나오고 거기에 나올 때 황정민 씨가 저기를 파독지구로 저기로 가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둘이 부부가 싸우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국기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싸우면서 일어나가지고 태극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막 앉아있으니까 옆 사람의 할아버지가 눈치 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동안에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하늘과 별 차이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장충체육관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새생명 이제 나눔의 재단에 있을 때 신장 장기 재단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주최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그 바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바자회를 하면서 장충체육관하고 이 장충당 공원 그쪽을 누가 지어줬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필리핀처럼 살자. 필리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었고 그분들의 우리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엔군으로 왔던 사람들이 필리핀의 공병대대가 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 장충체육관 참 잘 지었어요.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들이 지어줘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거기서 체육대도 갖게 되고 많은 행사도 갖게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저기 이야기도 거기서도 행사도 많이 가졌고 기독교 방송 CBS 그 창립기념일 행사도 거기서도 가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제가 또 주최해가지고 이랜드 그룹과 같이 해가지고 바자회를 거기서 제가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그때 당시는 참 우리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유엔으로 파병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필리핀을 갑니다. 필리핀 선교로 가면은 기브 미 테이크라고 그들이 그죠? 우리들이 막 오면은 이제 우리들을 반가워하고 우리들을 좋아합니다.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부흥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그 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가면은 가서 그냥 쌀도 주고 여기서 가지고 갔던 생필품 이런 것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때 갔을 때 우리 최영경 목사님이 저도 그런 우산 처음 봤어요. 욕심 나더라고요. 딱 우산이 2단으로 돼 있어요. 딱 치면 딱 해야죠. 장애우산으로 해가지고 2단으로 딱 해가지고 장애우산에 딱 켜져요. 그러면 혼자만 써요. 그러면 이렇게 또 쫙 올리면은요, 그 2명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커져요. 와, 나 그런 우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이게 하나에 비싸대요. 그때 당시 한 10,000원 가까이 주고, 종로에서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랬더니 그 우산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주니까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나눠주고 있을 때가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써보니까 막 너무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 6.25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참 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우리 6.25 참전했던 용사들 찾아가면서 코리아 마스크 코리아에서 KF94를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마스크가 없을 때 막 했던 2만 장 몇만 장씩 나눠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마스크를 하나 받아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라고. 한국 물건 굉장히 너무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마스크는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60세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내 자랄 때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빈곤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너무나도 이게 막 힘들어 했어요. 먹고 사는 데까지 해외여행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에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한국은 선교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한국은 깜깜합니다. 이리 봐도 깜깜하고 저리 봐도 깜깜하고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 거기 세문안교회인가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힘들고 피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 헌금 나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면 전부 다 솥단지를 걸어놓고서는 다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전부 다 집에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와가지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을 떼면서 장작불을 떼가면서 오시는 분들 다 먹이기 시작해요. 다 밥 한 그릇씩 국 한 그릇씩 전부들 다 먹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나서 힘나서 하게 되고 또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내가 가야겠다면서 그때 나오는 헌금을 보고 놀랐어요. 9전, 10원, 20원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원, 30원 나왔다는 것은 한 주일에 헌금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경제 빠진다면 한 2, 3천만 원 나왔다는 거죠. 이 피난민들의 돈이 어딨냐 이거죠. 그때부터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그것을 보고 한국은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도 변해갑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의 수준이 변해가고 있어요. 생활의 수준, 언어의 수준, 모든 행동의 수준이 변화돼 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한국에 공항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에 들렸는데 세면대에다가 발을 씻고 막 우통을 벗고 남자 화장실에서 때를 밀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더라고요.
그냥 다들 한마디씩 해요. 저 떼놈들 여기 뭐하러 왔는지. 그러니까 청소부 마침 저기 하니까 청소부들은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세계에서도 나가지고 그것이 뭐 저기 SNS에 올라가지고 한번 저기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라가면요, 사람의 수준도 변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행동도 변했어요. 변화와는 다른 결단과 행동을 낳게 돼요.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는 않게 돼요.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데 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갈등하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결정하기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왜냐? 야곱은 그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하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의 영안이 활짝 열렸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수많은 갈등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막 있는데 모든 게 손이 잡히지 않아요. 눈만 뜨면 그게 꿈도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갈등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걸로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의 영안이 열렸고 수많은 갈등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5장하고 35장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야곱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변화가 되고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즉시 뭘 했냐? 순종했어요. 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집안 식구들 다 불렀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덩어리 다 귀걸이, 코걸이 뭐 할 거리 없어요. 목걸이, 손에 있는 팔찌까지 다 띄워버려요. 라헬이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그 우상까지 훔쳐왔던 것까지 다 버리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결정을 하게 되죠. 순종보다 더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뭐냐? 순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해요. 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순종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돼요. 순종하는 자마다 병을 고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말씀, 예수님이 오셨다. 야, 이 동네 오신단다. 야,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오셨다니까 오늘도 거기 가자. 내가 거기 가면 나을 것이다. 내가 거기 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거기 가면 우리 가족이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 갖고 온 거예요. 믿음 갖고 오면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앉아있던 건 뭐예요? 돗자리에 앉아있을 거란 말이야. 맨 땅에 앉아있지는 못할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직업의 터전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직업이 뭐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참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못된 짓 한 적이 있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놈이랑 이제 우리 동기랑 나오면서 종로에 딱 나오는데 이쪽이 구멍이하고 저쪽 구멍이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그땐 친구가 그래. 쟤네도 부부래. 동기가? 야 어떻게 알아?
부부래. 멀리서 봤어요. 걔네들도 재미있어요. 제가 또 그런 데는 신기하게 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딱 봐가지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떨어지잖아요. 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안경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 어떻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으면 어떻게 하냐고. 1,000원짜리 넣잖아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넣으면 지나간 다음에 그 1,000원짜리를 딱 끄집어 놓고 지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깡통에는 1,000원짜리 없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있어요. 10원짜리만 있어요. 그럼 그러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동요돼가지고 아이고 힘들다고 5,000원짜리 5,000원 딱 넣고 딱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봤어요. 딱 오니까 야 깡통 발로 차면서 일어나. 왜 일어나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저쪽에 가가지고 돈 2만 원 뺏어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하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부부래. 물어봤어. 너 여기하고 저기하고 부부지. 아니래. 아니 내가 네 남편 데리고 온다. 아 가지 마세요. 부부라고 시인하더라고요. 근데 장님도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못된 적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뭐 돗자리 깔고 앉아있어요. 지난번에 체코에 갔을 때도 그 다리에 프라하의 그 다리에도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 야 이건 국제거지 아니냐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또 뭐냐면 거지도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강아지들이 개들이 한 마리씩 꼭 이 노숙자들이 개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길래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거지들이 개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외국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개를 키우게 되면 개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아먹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상전이에요.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2마리가 있더니 한 놈은 잠을 자는데 한 놈은 잠을 안 자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달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마리 키우는 것까지 봤는데 선교사님 그래요. 자기는 4마리까지 봤대요. 한 명이 4마리 키우는 것까지 봤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개를 키우려면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를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면허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요. 이게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변하자마자 이 가족들이 모두가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변화받은 사람은 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안에 불신이 싹 트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불안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뭘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거기서도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너희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돼요? 내가 하는데 그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안진뱅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그 성전 입구에 앉아서 미문 앉아서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그 은과 금을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했을 때 어디 한번 일어나 볼까 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말씀과 큰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난번에 왔을 때 저기 있던 집사님도 와가지고 집에 가서 할렐루야 1000번씩 하세요. 할렐루야 1000번씩 하세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던 말은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잊어버렸던 사람이 목사님은 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 했잖아 주기도문 외우라고. 안 외워지면 성경책이라도 읽고 외워지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하루에 1000번씩 하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을 터졌네. 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순종을 하고 야곱 베델에가 이렇게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베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뜻이. 그래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묵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람은 100년을 살고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연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과거를 생각해. 옛날이요. 옛날은 어떻고 옛날은 어떻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과거와 단절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완벽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 자신의 과거에 허물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피조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주우지해왔던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과거는 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게 되면 그분이 따라가면서 큰 빌딩 앞에서 이렇게 멍청히 서 있더래요. 그 빌딩을 보니까 사모님도 보니까 굉장히 좋았대요. 왜요? 집사님 왜 여기 있어요? 사모님, 이 빌딩이 몇 년 전만 해도 내 거였어요. 그러다 저만큼 가다가 큰 저택 앞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저택 앞에서 멍청히 서 있대. 왜 안 가요? 집사님 여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집이 몇 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에요. 보니까 너무너무 한 몇백 평 되는 집이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너무너무 으까번쩍한 자기가 살던 집. 신방 갔다 와서 같이 고생했다고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벤츠가 좋은 차가 거기에 식당 앞에 했더니 들어오지 못하고 벤츠 앞에서만 서 있더래. 들어와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차가 제가 타던 차예요. 과거에 연연하고 그 말을 하다면 그 삶의 과거의 옛날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호화롭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과거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명절 때 보초 쓰고서는 쫄병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고향 이야기하면요, 지집에 못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온 사람 다 그 고향 이야기하면은 다 집안에 그 동네 갑부들이야.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야곱의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과거와 공포와 불안에서 탈출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현실에서 일어나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쫓기듯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놀라워요. 한번 8절 볼까요? 시작.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에는 유모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이 드보라 이야기가 갑자기 돌출이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 사실 리브가가 뭐냐면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야곱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는 것을 하고 형제들이 다 옵니다. 에서도 와가지고 아버지를 전부 다 장례를 치르고 이거 하면서,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우니까 저랑 같이 사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랑 같이 살지 않았을까? 왜? 드보라가 여기에 야곱과 같이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분명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드보라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를 가서 굉장히 갈 곳이 없는 어머니의 유모로서 야곱을 돌봤던 사람이죠. 야곱을 돌봤던 드보라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말년을 야곱이 행복하게 거두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장사 지는 곳에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뭐냐? 굉장히 상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졌음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그 어머니의 유모를 돌본다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왜? 이만큼 누구냐? 야곱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성숙해졌고 야곱이 내가 이만큼 내가 커졌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그 어머니의 유모까지 돌보고 유모까지 거기에 챙겨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성숙해졌고 자랐고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로 말하자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뭡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하찮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 돌봅니다. 유명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죽음의 순간을 지켜주고 장사 지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위에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돌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돌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아랫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해고도 시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냐면 자기의 부하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부하가 하다못해 운전기사였던 사람, 자기 운전을 한 15년 이상 했던 그 사람이 내일 우리가 곧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해고시킨 사람이 있죠.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언론해주고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도리어 전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전부가 다 내부의 고발자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 그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떵떵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활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수두룩한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는 사람들이 누가 얼마 냈다, 얼마 기부했다 하니까 거기다 대고 기본 팍팍 쓰면서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니까 저도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부하고 나와가지고서는 대리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리기사한테 거스름 돈 100원까지 다 1000원까지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이 그래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분이다, 기분만이다 뭐 하면서 기분 팍팍 쓰고 몇십만 원씩까지 막 뿌렸던 사람이 대리기사 돈이 2만 원 가지고 돈 1,000원 없다고, 거스름돈 4,000원 줘서 1,000원 없다고 데려 화내고 발길질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이 그름의 떡이었다면 이 무렵부터는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사건을 회상시키십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네모를 보냅니다. 이 두려움은 급기야 그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고 형 에서에게 네모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도 불안하니까 하인들과 가족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신을 가지를 못해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었는지를 우리는 보여준 안에 대목이지만 가족을 모두 보낸 후에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눈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때 천사를 만나게 돼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해주고 가기 전까지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은 천사를 도와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후에도 아내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가족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야곱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좌절과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차려보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건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주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요.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변화가 되어 거기에 저기가 기록된 것에 보면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이스라하고 엘이라는 하나님과 단어가 합성어가 됩니다. 그리고 합성어가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 겨루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를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 누구를 주도한다는 거? 이스라엘을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를, 누가? 나를 싸워서, 악한 영들과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잘못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 이겼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막 싸웁니다. 근데 야곱은요, 굉장히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오늘 보면서 이거 준비하면서요, 야곱이 끈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싸워요? 형하고 싸우잖아요. 에서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누구? 외삼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끈기 있게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보면 유전자료 조작을 하게 되죠. 유전자료 조작을 하면서 삼촌, 외삼촌에 있던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형 에서에게 400명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 말 듣고 그냥 겁을 먹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바랄 것은 모든 것이 있을 때 내 목숨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야폰 강가에서 강 건너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미 강 건너에 보내고 자기는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지 혼자 살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와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서 씨름까지 해가면서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 급히 가야 되고 저기 하니까 놔주지를 않는 거죠. 축복해 해주시고 하세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그러면 너 야곱이라 하지 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그리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호 아빠가 막 가려고 하는데 주호가 바지가랭이 잡고 아빠 나 5,000원만 주고 가, 5,000원만 주고 가, 5,000원만 주고 가. 그러면 그거 뿌리치고 가요. 안 돼요. 없어. 저 막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래? 아유 꼬불쳐 두었던 거, 억지 이거 딴 거 했다는 거 내가 주고 알았다. 그런데 이거 갖고 그래도 이거 갖고 써. 그러면 걔가 주호가 나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지못해 얘가 자꾸 매달리고 뭐하니까 주는 거예요. 알았어. 걔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빠 이겼다. 내가 졌다. 아빠 그러잖아요. 부모들 그래, 내가 졌다. 그랬다. 해줘.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천사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존재를 인정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불행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인정받았을까? 어떤 때 보면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나 할 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불행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정하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창세기 35장의 10절 끝부분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이름 부끄럽게 여겨서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름 가지고 살면 팔자가 사납다고 해서 장명소에 가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름을 바꾸어도 별로 나아지는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뀐 이름을 불러주셔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악마의 자녀였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땅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되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렇게 나와야지요. 자,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새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합니다. 약속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그를 고생시켜서라도 기어코 그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복이 되고 복의 근을 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빛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이곳에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고 기도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대로 군대로 파송하셔서 둘러서 진치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울타리를 직접 쳐주셔서 악한 영으로부터 이 예배를 방해받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심령들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나가 한 주간 동안 나의 전신갑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의의 방패, 나의 모든 것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참 잘 될 것입니다. 예, 그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짱이 되시고,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한 사람, 가는 곳마다 없어서는 안 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예, 개천절이죠. 깜빡 잊어버리기 쉬운 게 주일하고 국경이라고 끼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나오시면서 집에 태극기 다 섰나요? 예, 생소하죠? 내가 이렇게 물으니까 웬 태극기? 그러죠? 오늘 태극기를 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황정민 나오고. 거기에 나올 때 황정민 씨가 저기를 파독지구로 저기로 가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둘이 부부가 싸우는데 막 싸우고 있는데 국기 하강식이 있어가지고 싸우면서 일어나가지고 태극기를 향해서 바라보는 막 앉아있으니까 옆 사람의 할아버지가 눈치 주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동안에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지금은 나라가 국민들을 지켜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하늘과 별 차이야.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이제 전에 장충체육관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새생명 이제 나눔의 재단에 있을 때 신장 장기 재단에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제가 주최해가지고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그 바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바자회를 하면서 장충체육관하고 이 장충당 공원 그쪽을 누가 지어줬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소망이 필리핀처럼 살자. 필리핀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자.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었고 그분들의 우리가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엔군으로 왔던 사람들이 필리핀의 공병대대가 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 장충체육관 참 잘 지었어요. 필리핀 사람들 외국인들이 지어줘가지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거기서 체육대도 갖게 되고 많은 행사도 갖게 되고 하다못해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저기 이야기도 거기서도 행사도 많이 가졌고 기독교 방송 CBS 그 창립기념일 행사도 거기서도 가진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 제가 또 주최해가지고 이랜드 그룹과 같이 해가지고 바자회를 거기서 제가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낀 게 그때 당시는 참 우리가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유엔으로 파병으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봤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필리핀을 갑니다. 필리핀 선교로 가면은 give me take라고 그들이 그죠? 우리들이 막 오면은 이제 우리들을 반가워하고 우리들을 좋아합니다. 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들이 계속 부흥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그 나라를 도와주고 있죠. 가면은 가서 그냥 쌀도 주고 여기서 가지고 갔던 생필품 이런 것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그때 갔을 때 우리 최영경 목사님이 저도 그런 우산 처음 봤어요. 욕심나더라고요. 딱 우산이 2단으로 돼 있어요. 딱 치면 딱 해야죠. 장애우산으로 해가지고 2단으로 딱 해가지고 장애우산에 딱 켜져요. 그러면 혼자만 써요. 그러면 이렇게 또 쫙 올리면은요, 그 2명이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커져요. 와, 나 그런 우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랬더니, 이게 하나에 비싸대요. 그때 당시 한 10,000원 가까이 주고, 종로에서 사가지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랬더니 그 우산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이거 주니까 걔네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때 당시에 나눠주고 있을 때가 비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써보니까 막 너무 좋아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필리핀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왜? 6.25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네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번에 또 참 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K방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 우리 6.25 참전했던 용사들 찾아가면서 코리아 마스크, 코리아에서 KF94를 가지고 직접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마스크가 없을 때 막 했던 2만 장, 몇만 장씩 나눠주고 했을 때 그분들이 그 마스크를 하나 받아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 최고라고. 한국 물건 굉장히 너무 좋다 보니까 한국에서 나온 마스크는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어요. 심지어 나라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래요.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이제 60세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내 자랄 때 우리가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빈곤에 시달렸어요.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막 너무나도 이게 막 힘들어 했어요. 먹고 사는 데까지 뭐 해외여행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외여행에 1년에 한두 번씩 나가줘야 된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나라가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한국은 선교 보고서를 쓸 때마다 한국은 깜깜합니다. 이리 봐도 깜깜하고 저리 봐도 깜깜하고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가 한경직 목사님 계시는 거기 세문안교회인가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힘들고 피난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그 와중에 그때 당시에 헌금 나오는 거 보고 놀랐어요. 예배가 끝나면 전부 다 솥단지를 걸어놓고서는 다 있는 거 없는 거 갖다가 전부 다 집에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분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냥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나와가지고 솥단지를 걸어놓고 불을 떼면서 장작불을 떼가면서 오시는 분들 다 먹이기 시작해요. 다 밥 한 그릇씩, 국 한 그릇씩 전부들 다 먹여가지고 그것을 먹고 나서 힘나서 하게 되고, 또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내가 가야겠다면서 그때 나오는 헌금을 보고 놀랐어요. 9전, 10원, 20원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20원, 30원 나왔다는 것은 한 주일에 헌금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빠진다면 한 2, 3천만 원 나왔다는 거죠. 이 피난민들이 돈이 어딨냐 이거죠. 그때부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그것을 보고 한국은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보니까 사람도 변해갑니다. 대한민국의 사람의 수준이 변해가고 있어요. 생활의 수준, 언어의 수준, 모든 행동의 수준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들과 같이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한국에 공항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해가지고 화장실에 들렸는데 세면대에다가 발을 씻고 막 우통을 벗고 남자 화장실에서 때를 밀고 있는 애들이 중국 애들이더라고. 다들 한마디씩 해요. 저 떼놈들 여기 뭐하러 왔는지. 그러니까 청소부 마침 저기 하니까 청소부들은 막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세계에서도 나가지고 그것이 SNS에 올라가지고 한번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올라가면요, 사람의 수준도 변해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굉장히 변했습니다. 야곱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행동도 변했어요. 변화와는 결단과 행동을 낳게 돼요. 그런데 변화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갈등하지는 않게 돼요. 그것이 변화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는 데 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갈등하는 데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이 결정하기까지 우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예요. 왜냐? 야곱은 그의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를 하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어요. 하나의 축복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자 야곱의 영안이 활짝 열렸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고 수많은 갈등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갈등이 막 있는데 모든 게 손이 잡히지 않아요. 눈만 뜨면 그게 꿈도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갈등이 해결이 됐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걸로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야곱의 영안이 열렸고 수많은 갈등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자, 5장하고 35장 한번 6절과 7절 한번 볼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야곱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변화가 되고 행복하고 기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야곱은 즉시 뭘 했냐? 순종했어요. 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집안 식구들 다 불렀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우상덩어리 다 귀걸이, 코걸이 뭐 할 거리 없어요. 목걸이, 손에 있는 팔찌까지 다 띄워버려요. 라헬이 가지고 왔던 아버지의 그 우상까지 훔쳐왔던 것까지 다 버리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상수리 나무에 묻어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결정을 하게 되죠. 순종보다 더한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절정은 뭐냐? 순종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해요. 왜? 성경은 보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순종이에요. 너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복이 돼요. 순종하는 자마다 병을 고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말씀 예수님이 오셨다. 야, 이 동네 오신단다. 야,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가 다 오셨다니까 오늘도 거기 가자. 내가 거기 가면 나을 것이다. 내가 거기 가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거기 가면 우리 가족이 잘 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든 거예요. 거기 온 사람들, 병 고침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이. 믿음 갖고 온 거예요. 믿음 갖고 오면서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거기에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가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사람이 앉아있던 건 뭐예요? 돗자리에 앉아있을 거란 말이야. 맨 땅에 앉아있지는 못할 거예요. 왜? 자기가 그동안에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직업의 터전이에요. 그 사람은 뭐냐? 직업이 뭐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참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못된 짓 한 적이 있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친구놈이랑 이제 우리 동기랑 나오면서 종로에 딱 나오는데 이쪽이 구멍이하고 저쪽 구멍이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예요. 그땐 친구가 그래. 쟤네도 부부래. 동기가? 야, 어떻게 알아? 부부래. 멀리서 봤어요. 걔네들도 재미있어요. 제가 또 그런 데는 신기하게 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인데 딱 봐가지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던 사람이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떨어지잖아요. 쨍그랑 소리가 나잖아요. 지나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안경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 어떻게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넣은 거 어떻게 하냐고. 1,000원짜리 넣잖아요. 1,000원, 5,000원짜리 넣으면 지나간 다음에 그 1,000원짜리를 딱 끄집어 놓고 지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깡통에는 1,000원짜리 없고 100원짜리 500원짜리만 있어요. 10원짜리만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동요돼가지고 아이고 힘들다고 5,000원짜리 5,000원 딱 넣고 딱 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멀리서 봤어요. 딱 오니까 야 깡통 발로 차면서 일어나. 왜? 일어나 빨리.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저쪽에 가가지고 돈 2만 원 뺏어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하고 보니까 다 가짜예요. 부부래. 물어봤어. 너 여기하고 저기하고 부부지? 아니래. 아니, 내가 네 남편 데리고 온다. 아, 가지 마세요. 부부라고 시인하더라고요. 근데 장님도 아니에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럼 못된 적 한 적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 앉아있는데 뭐 돗자리 깔고 앉아있어요. 지난번에 그 체코에 갔을 때도 그 다리에, 그 프라하의 그 다리에도 거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보면, 야, 이건 국제거지 아니냐.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걔네들은 또 뭐냐면 거지도 보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강아지들이 개들을 한 마리씩 꼭, 노숙자들이 개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길래,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우리나라 거지들이 개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우리나라 노숙자들이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거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외국은 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개를 키우게 되면 개에 대한 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보상을 받아먹기 위해서 개를 키우는데 개가 상전이에요. 한번 지나가다 보니까 두 마리가 있더니 한 놈은 잠을 자는데 한 놈은 잠을 안 자는데 거기다 대고 막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달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 키우는 것까지 봤는데, 선교사님 그래요. 자기는 4마리까지 봤대요. 한 명이 4마리 키우는 것까지 봤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독일에 저는 개를 키우려면요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개를 아무나 키우는 게 아니에요.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면허증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을 받아요. 이게 그럽니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서 보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 앞에 변하자마자 이 가족들이 모두가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변화받은 사람은 순종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 안에 불신이 싹 트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불안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뭘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거기서도 38년 동안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너희들 자료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 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돼요? 내가 뭐 저기 하는데 그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안진뱅이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를 가는데 그 성전 입구에 앉아서 미문 앉아서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그 은과 금을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했을 때 어디 한번 일어나 볼까 할 때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많은 말씀과 큰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순종하지 않고, 지난번에 왔을 때 저기 있던 집사님도 와가지고 집에 가서 할렐루야 1000번씩 하세요. 할렐루야 1000번씩 하세요. 그 전에는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 외우라고 했던 말은 나가면서 문 앞에서 잊어버렸던 사람이 목사님은 그 말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집사 했잖아, 주기도문 외우라고. 안 외워지면 성경책이라도 읽고 외워지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를 하루에 1000번씩 하라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다가 방언을 터졌네. 순종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순종을 하고 야곱은 베델에 가리켜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 베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뜻이. 그래서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을 묵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람은 100년을 살고도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로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이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의 연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과거를 생각해. 옛날이요. 옛날은 어떻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과거와 단절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완벽하고
허물이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 자신의 과거의 허물이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미래를 향해 갑니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세상이 왔다. 새로운 피조물이 왔다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주우지해왔던 과거와 단절하십시오. 과거는 과거가 되게 하십시오. 그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시는 거예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신방을 가게 되면 그분이 따라가면서 큰 빌딩 앞에서 이렇게 멍청히 서 있더래요. 그 빌딩을 보니까 사모님도 보니까 굉장히 좋았대요. 왜요? 집사님 왜 여기 있어요? 사모님, 이 빌딩이 몇 년 전만 해도 내 거였어요. 그러다 저만큼 가다가 큰 저택 앞에서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저택 앞에서 멍청히 서 있대. 왜 안 가요? 집사님 여기서 뭐해요? 그랬더니 사모님, 저 집이 몇 년 전에 내가 살던 집이에요. 보니까 너무너무 한 몇백 평 되는 집이더라고요. 정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굉장히 너무너무 울까번쩍한 자기가 살던 집. 신방 갔다 와서 같이 고생했다고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벤츠가 좋은 차가 거기에 식당 앞에 했더니 들어오지 못하고 벤츠 앞에서만 서 있더래. 들어와요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차가 제가 타던 차예요. 과거에 연연하고 있는 그 말을 하다면 그 삶의 과거의 옛날의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호화롭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옛날의 과거는 너무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요, 명절 때 보초 쓰고서는 쫄병들이 이렇게 나오면요, 고향 이야기하면요, 지집에 못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 온 사람 다 그 고향 이야기하면은 다 집안에 그 동네 갑부들이야.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야곱의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과거와 공포와 불안에서 탈출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현실에서 일어나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쫓기도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믿음은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워요. 한번 8절 볼까요? 시작.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에는 유모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면요, 이 구절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어서 갑자기 이제 이 드보라 이야기가 갑자기 돌출이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유모가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머니, 사실 리브가가 뭐냐면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야곱의 어머니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형제들이 다 옵니다. 에서도 와가지고 아버지를 전부 다 장례를 치르고 이거 하면서,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리브가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먼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와서 보니까 있으니까 어머니 외로우니까 저랑 같이 사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랑 같이 살지 않았을까? 왜? 드보라가 여기에 야곱과 같이 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도 분명히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드보라의 유모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를 가서 굉장히 갈 곳이 없는, 어머니의 유모로서 야곱을 돌봤던 사람이죠. 야곱을 돌봤던 드보라는 달리 갈 곳이 없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말년을 야곱이 행복하게 거두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후에는 정성스럽게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장사 지는 곳에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고 불렀어요.
그 뜻은 뭐냐? 굉장히 상심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음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성숙해졌음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그래도 쉽지만 그 어머니의 유모를 돌본다는 일은 그다지 쉽지 않을 것이에요. 왜? 이만큼 누구냐? 야곱이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내가 성숙해졌고 야곱이 내가 이만큼 내가 커졌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야곱이 그 어머니의 유모까지 돌보고 유모까지 거기에 챙겨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성숙해졌고 자랐고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나로 말하자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없으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과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뭡니까? 항상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찮은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하찮은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필요한 사람만 돌봅니다. 유명한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만나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무시해도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죽음의 순간을 지켜주고 장사 지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얼마나 이기적이고 손해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위에 돌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돌보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에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돌보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부르는 아랫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쉽게 해고도 시키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돌보는 마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뭐냐면 자기의 부하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부하가 하다못해 운전기사였던 사람, 자기 운전을 한 15년 이상 했던 그 사람이 내일 우리가 곧 있으면 이사를 하게 되는데 200만 원만 빌려달라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사람을 해고시킨 사람이 있죠. 그 주위에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언론해주고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고 도리어 전부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이 전부가 다 내부의 고발자가 돼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 하나 제대로 성숙하지 못해. 그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떵떵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활 자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수두룩한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는 사람들이 누가 얼마 냈다, 얼마 기부했다 하니까 거기다 대고 기분 팍팍 쓰면서 누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하니까 저도 그만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부하고 나와가지고서는 대리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대리기사한테 거스름돈 100원까지 다 1000원까지 다 받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우리들이 그래요, 지금. 방금 전까지는 그냥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분이다, 기분만이다 뭐 하면서 기분 팍팍 쓰고 몇십만 원씩까지 막 뿌렸던 사람이 대리기사 돈이 2만 원 가지고 돈 1000원 없다고, 거스름돈 4000원 줘서 1000원 없다고 데려 화내고 발길질하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이 그름의 떡이었다면 이 무렵부터는 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어요. 자,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사건을 회상시키십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야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네모를 보냅니다. 이 두려움은 급기야 그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고 형 에서에게 네모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도 불안하니까 하인들과 가족까지 보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자신은 가지를 못해요. 야곱이 에서를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었는지를 우리는 보여준 하나의 대목이지만, 가족을 모두 보낸 후에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캐치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한 이유는 우리가 절망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당신이 눈을 두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바로 그때 천사를 만나게 돼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해주고 가기 전까지는 놓아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묻고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은 천사를 도와줍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친구들이 그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결혼 후에도 아내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가족들이 불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담긴 자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야곱의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 가지고는 좌절과 인생의 어려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 이름을 주겠다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연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참된 구원은 과거와의 단절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과 단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차려보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런 점에서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지 않고 옛사람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건 그런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주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여기서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요,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고요, 세계적으로 변화가 되어 거기에 저기가 기록된 것에 보면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이스라하고 엘이라는 하나님과 단어가 합성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어가 되면서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 겨루어,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를, 그렇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거, 누구를 주도한다는 거? 이스라엘을 주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를, 누가? 나를 싸워서, 악한 영들과 나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잘못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 이겼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은 32장에 보면은 막 싸웁니다. 근데 야곱은요, 굉장히, 내가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오늘 보면서 이거 준비하면서요, 야곱이 끈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싸워요? 형하고 싸우잖아요. 에서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그리고 누구? 외삼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끈기 있게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우리가 보면 유전자를 조작을 하게 되죠.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서 삼촌, 외삼촌에 있던 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형 에사에게 400명 군사를 몰고 온다는 그 말 듣고 그냥 겁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디어 바랄 것은 모든 것이 있을 때 내 목숨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가족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야폰 강가에서 강 건너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이미 강 건너에 보내고 자기는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지 혼자 살려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와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서 씨름까지 해가면서 같이 왜냐하면 하나님 급히 가야 되고 저기 하니까 놔주지를 않는 거죠. 축복해 해주시고 하세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그러면 너 야곱이라 하지 마.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그리고 천사는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호 아빠가 막 가려고 하는데 주호가 바지가랭이 잡고 아빠 나 5,000원만 주고 가 5,000원만 주고 가 5,000원만 주고 가. 그러면 그거 뿌리치고 가요. 안 돼요. 없어. 아주 막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래. 아유 꼬불쳐 누웠던 거 억지 이거 딴 거 했다는 거 내가 주고 알았다 그런데 이거 갖고 그래도 이거 갖고 써. 그러면 걔가 주호가 나하고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마지못해 얘가 자꾸 매달리고 뭐하니까 주는 거예요. 알았어. 걔가 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아빠 이겼다. 내가 졌다. 아빠 그러잖아요. 부모들 뭐 그래 내가 졌다 그랬다. 해줘.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천사가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존재를 인정하셨던 거예요. 야곱의 믿음을 인정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편한테 인정받지 못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남편은 불행합니다. 저도 가끔가다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인정받았을까? 어떤 때 보면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나 할 때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편은 아내들에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녀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불행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인정하고 배우자를 인정하고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날 거예요. 창세기 35장의 10절 끝부분을 보면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자신의 이름 부끄럽게 여겨서 바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름 가지고 살면 팔자가 사납다고 해서 장명소에 가서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름을 바꾸어도 별로 나아지는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바뀐 이름을 불러주셔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 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악마의 자녀였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는 땅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럴 때 되면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으면 나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땅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렇게 나와야지요. 자,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자, 11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새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세 가지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합니다. 약속은 능력이 있는 자에게 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뜻은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없고 부족함이 없으며 그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 할지라도 그를 변화시켜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12절에 보면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그를 고생시켜서라도 기어코 그를 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바꾸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서원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복이 되고 복의 근을 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그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처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제대로 복의 근원이 되고 가는 곳마다 주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